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요셉에 대해 강의하게 된 인천 주말씀 믿음팀 이세빛 장태윤 SS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란 말 아시나요? 성경에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배가 다른 12명의 형제들과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냐고요?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형제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글도 가르쳐 주었어요. 쉽게 말해 12명의 형제들 중 요셉만 대학교를 보내준 셈이죠. 형제들이 이런 아버지와 요셉을 보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만 아들이고 우린 일꾼인가 생각 들기도 하고 질투도 났겠죠.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골칫거리였던 요셉을 팔아버리는 계획을 말이죠. 형제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와 혼자 있던 요셉의 옷을 벗겨 노예상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옷에는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께 보여드렸고 그것을 본 요셉의 아버지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한편 노예상에 팔린 요셉은 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떨어지고 믿었던 형들에게도 배신당하고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장군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장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자신의 처소까지 내려와 계속 유혹했어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노예인 상황에서 한 장군의 아내가 나가와 자신을 유혹한다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군의 아내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대가로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지혜로운 요셉은 모범수가 되어 죄수들의 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왕의 술 신하였던 자와 떡을 굽는 신하였던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죄수들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 신하의 꿈을 들은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기를 3일 후 석방한다는 것을 말했고 다시 술 신하로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석방된다면 해몽을 도와줬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죄수도 자기의 꿈을 들어달라 해서 들어보았더니 떡을 굽는 신하는 바구니에 빵과 과자를 들고 가고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 빵을 다 먹은 꿈을 꿨다고 했고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몽하기를 3일 후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해몽을 해주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 후 죄수 2명은 요셉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찝찝한 마음에 해몽하는 자들을 불러 해몽하게 했으나 그들이 해몽하지 못하며 애를 먹고 있었는데 술신하가 감옥에 있었던 일을 고하며 요셉에 대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요셉을 불러 해몽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의 꿈을 들어보니 왕의 꿈은 7마리 살찐 소와 7개의 황금 이삭이 있었는데 7마리 야윈 소가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렸고 7마리의 죽어가던 황금색 이삭을 덮쳐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말하길 먼저 7마리 살찐 소와 7개의 황금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말하고 7마리의 야윈 소와 7개의 죽어가는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요셉은 풍년일 때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고 흉년이 오면 풍년 때 걷어들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요셉의 해몽을 들은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 시간이 흐르고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찾아와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거뒀어요. 7년의 흉년이 찾아와 열심히 모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죠. 하지만 가나안에도 곡식이 떨어져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의심하는 척을 하며 형들을 감옥에 가둔 후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고 요셉은 그 사이 곡식과 은을 자루에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로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본 요셉은 그들 반에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으니 시끄럽겠죠? 요셉은 그 사이 머리를 굴려 막내 동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놓았습니다.
잔치를 하고 곡식도 받은 형제들은 애굽을 떠났고 얼마 뒤 신하는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하는 형제들에게 누가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하겠냐라고 답했습니다. 요셉의 신하는 너희 누구든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순서대로 자루를 열었고 막내 동생 자루를 열었을 때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갔고 형제 중 한 명이 요셉에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로 일하고 다른 자는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막내 동생을 두고 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신하들에게 나가라고 한 뒤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형제들은 놀라 대답하지 못했고 요셉은 자기가 형들이 애굽에 판 동생이라고 했지만 형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못 들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보살펴 드릴 테니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라고 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선물로 준 각종 곡식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아버지는 형들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요셉이 자신을 태우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에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은 이스라엘 모든 짐을 싸서 애굽으로 향했어요.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요셉을 보자마자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와 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 땅에 좋은 곳이 있으니 거기서 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나갔듯이 선생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월남 2번을 갔다가 TV와 라디오를 사셨는데 교회를 지으시려고 TV와 라디오를 팔아 그 돈으로 교회를 지으셨고 지으실 때 빚이 생기는 바람에 빚쟁이가 설교 시간에도 들어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아는 형을 통해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와 선생님은 인삼 주조목 장사를 하게 되었고 나무를 실으러 가기 위해 돈을 그 사람에게 맡긴 후 떠났고 그 자는 이미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맡긴 돈은 약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돈으로 약 4천만 원이니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기를 당하시고 평생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만날 방법이 없어 무작정 찾고 있었는데 만나게 되었고 돈을 주겠다는 증서를 줘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했고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선생님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특수부대에서 배워왔지만 그자가 몇 번 주먹을 휘둘렀고 재떨이로 때려 선생님을 기절할 정도로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 일을 겪고도는 선생님께서는 다음에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그날 설교는 예정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상해당한 것도 예정이었던 건가 생각하며 그 설교로 위로는커녕 오히려 충격을 받고 충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3시간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으로 이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가락이 오리발처럼 생겼는데 주님께서 발을 끊어버리고 얼굴과 손을 가져가겠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니라 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 덩어리에서 누구만 뽑아갈 수 없고 지구 덩어리를 한 여자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구 덩어리는 모두 생명체, 종교 하나하나 사람들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